5를 걸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가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스함이 주는 힘을 누구나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각지를 방랑하던 미국 시민 존 하워드 페인은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이 지난 뒤 군함으로 그의 유해가 뉴욕으로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각지에서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나와서 그 하워드에 오는 그 군함을 함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는 권력자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재벌도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외국에서 죽은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간 페인을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부두로 몰려든 이유는 그가 쓴 한 곡의 노래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인데 한국에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Home Sweet Home 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 줄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강을 사이로 남과 북이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군악대가 의외로 생소한 노래를 연주하였는데 그 연주의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였다고 합니다. 저녁이 돼서 병사들이 쉬면서 고향으로 친구에게 또한 애인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나오니까 그 막사가 완전히 노래로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던 남부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따라 막 부른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적군과 아군이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강으로 다 뛰어들어서 남군과 북군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가 그냥 모자를 던지면서 즐거운 나의 집을 같이 애창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취재하던 프랭크 막심이라는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미쳤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그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른 이념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구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노세 사회될 사람들이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그 대목에서 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사는 시대와 문화, 정치, 역사 그리고 가정이 녹아져서 이루어진 삶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롯이 소돔성의 위기를 지적하고 떠날 것을 요구하자 농담으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도 미치고 싶다는 책을 쓴 이남희 교수가 강조하는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그가 의외로 심리학 교수로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남희 교수는 가정에 필요한 것이 따라하시 바랍니다. 결핍이래요.
의외지 않습니까? 가정에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남희 교수는 유독 가정에 필요한 것이 결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빌 게이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결핍이 필요하다. 내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부족하게 겸손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명품에 매달리면 애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것을 목표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자식에게 쓴 돈의 일부만이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달라진다라고 이남희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남희 교수의 남편의 직업은 검사입니다. 이 어머니는 교수예요. 자녀들을 정말 풍요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그 교육 철학은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항상 꿔준다는 말 안 되는 거예요. 난 너 돈 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은요, 가가지고 신문 배달하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롯이 사이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돔성은 망할 것이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너희들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나랑 같이 나가자라고 말할 때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소돔성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초지가 조카인 롯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럴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 땅이에요. 그 소돔 땅은 번영과 축복과 인간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너무나도 누구나가 가고 싶은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비친 소돔 땅은요, 오늘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경상도 오지마을과 서울 강남과 둘 중에 어디서 살래?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강남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롯도 마찬가지. 난 강남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소돔성 사람들이 완전히 폭도가 되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롯에게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나그네와 약지에 대한 배려나 이해나 돌봄이 사라진 사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의 힘을 행사하는 사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존재들이 사는 소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폭도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본문 말씀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롯이 손님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롯의 가족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롯에게 자신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롯과 관련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참 신기하죠.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누구 이러한 불의의 사람만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해서 듣는 사람들은 다 끌어오게 하라.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분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그네가 그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 땅이 풍요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해요.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서 멸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는 땅, 부자는 배 터져 죽고 가난한 자는 배고라 죽고, 피도 눈물도 없이 가진 자들에 위해서, 권력자들에 위해서 약자가 유린당하는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호소가 하늘에 들렸다는 거예요. 롯에게 온 손님들이 롯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너희 이외에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꼭 구원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이 땅을 멸하려고 할 때 그들을 구원시켜주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롯은 당장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롯의 딸의 남편이 될 사위들에게 바로 달려갔다는 게 급하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위들에게 말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내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이 땅 지금 망해. 지금 빨리 이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빨리 가자. 얼마나 간절히 말했을까요? 그런데 사위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을요, 롯의 품행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얼마나 롯의 삶이 개떡 같았으면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그 장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농담으로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롯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롯의 삶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롯의 품행이 방정맞고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품행이 방정맞고 별로 신앙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건 못 믿어도 저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의 얘기 저렇게 변할 정도면 그 말을 또 듣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또 듣겠어요. 오히려 삶이 방정맞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요, 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의 사이들은 그 절박하게 호소하는 롯의 이야기가 농담으로 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추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고 서울의 강남 같은 그렇게 좋은 땅이 망한다는 걸 누가 믿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을 놓고 오지로 나가지는데 누가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갈 거예요. 저 같아도 쉽게 가겠습니까? 못 가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고 풍요로운 땅이 망한다는 말을 듣고 이 좋은 땅을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롯의 사이들이 보았을 때 장인 될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맛이 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땅보다 어디 좋은 땅이 있다고, 어딜 가자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롯의 사이들이 그러면 롯의 장인의 말을 안 들어도 자기 아내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떠난다는데 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아내가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여긴 위험한 땅이니까 우리 빨리 여기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너만 가, 나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 아내보다 이 땅이 더 좋다는 말 아니에요? 내 아내보다 이 땅이 더 좋은데 어떻게 가겠냐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의 삶이 방정맞아서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안될 사람 부부는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롯의 사이들은 이 소돔 땅을 빠져나갈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아내 될 사람과는 이별해도 소돔과는 결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롯의 사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세상이 결핍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핍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 때문에 망합니다. 70년대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너도 나도 새마을 운동 노래 부르면서요. 모든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운 경제 부흥의 그런 깃발을 올리고 살았던 시대가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도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정말 성미라고 있잖아요. 목사님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성미를 만들었어요. 성미를 만들어서 자기 밥 한 숟갈 먹을 때 한 숟가락 따로 떠서 목사님 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쌀로 만들어서 목사님 드리고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울 때 성도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 집에 얼마나 그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기도대로 한국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은요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한국교회는 이러다가 몇십 년 안에 유럽교회처럼 텅 빈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결핍 때문이 아니에요. 풍요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요 막대한 재산으로 부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는 교권이 왕권보다 더 강했어요. 쉽게 말해서 왕의 재산보다 교회의 재산이 더 많았어요. 엄청나게 풍부하게 많은 은가금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는 완전히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천국을 보려면 교회를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막대한 부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황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말했듯이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교회는 금과 은이 화려하게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나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려는 기적도 다 없어졌다고. 쉽게 말해서 뭐합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는 결핍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도 풍요롭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결핍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요로우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너무 풍요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패망하여 중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장개석 총통이 첫 번째로 내렸던 명령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으로 도주하는 일본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중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라에 와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일본인들이 도망가는데 막대기로 몇 대는 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장개석 총통이 그들에게 피해를 절대 입히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시코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성자인지 정말 저는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가 변비로 고생하는 그 가난한 거지가 변비로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을 하니까 그것을 손가락으로 후벼서 그것을 팔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환자에게 자기의 침으로다가 그 빈민 환자의 항문에 있는 그 변비가 심한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 가능해요? 이 가가 도요시코가 중국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이야기에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그 한 사람 가가 도요시코 때문에 장개석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해서 나갈 때 그들을 가해하는 자들에게는 중형에 처한다는 그런 포고문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가가 도요이코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구세군이 한 번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세요? 전도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세요?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 가가 도요시코가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렬을 이렇게 봤는데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요시코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가슴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 도요시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서자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가 그랬던가 하나님은 죄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것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 이후로 이 가가 도요시코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결핍이 나의 삶에 족쇄처럼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시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서열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임금 다음이에요. 대통령 다음이 서열이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었다고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병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 여종이 자신 있게 말해도 어떻게 일개 장관이,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의 극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서 취함을 받잖아요. 나아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아만이 나았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아만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아만은요, 그 당시 누구도 믿지 않던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육체의 치명적인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를 보내요.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께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너희들 기뻐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들어올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아삽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사는 걸 봤더니 이거 떵떵거리고 잘 사네. 거기다 교만해. 거들먹거리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돈을 잘 버는지 마음에 100만 원 벌어야지 하면 그 다음에 한 달 계산해 보면 500만 원이 벌려져 있어요.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신앙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뭐야? 100만 원 벌려고 마음에 생각했는데 500만이 벌리네? 야, 저런 축복을 저선 악인들이 받다니 이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뭐냐? 자신은 이렇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 그래서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더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100만 원을 원하는데 500만 원이 벌리고, 거기다가 장수에서 넌 죽을 때 한번 보자 했더니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핵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는 그래도 그냥 그동안 뭐 잘못된 것 때문에 막 고생하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그냥 죽네.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난 지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을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쟤는 뭐냐는 거야. 쟤는. 그런데 이 아삽이 어디서 깨달았냐.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 회복을 했는데 어디서 회복했냐?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이 무엇일까? 과연 인생의 목표가 편안히 먹다가 편안히 자는 것이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인생을 살면서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삶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에는요 안전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요보다는 결핍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다니까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늘의 삼층천도 본 사람이고요. 정말 그가 수건을 던지면 병자까지도 나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 말로 쪽팔려서 복음 전도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여태까지 부어준 것만으로도 너는 교만할 수 있어. 너에게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준 거니까 감사히 고이 간직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바울에게도 뭘 줬어요? 결핍을 줬어요. 결핍. 여러분 때로는 헤어날 수 없을 때 이 말 하잖아요. 결핍을 극복할 수 없으면 결핍을 즐기라고.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닥쳐지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핍과 문제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번영을 주신 게 아니라 결핍을 주세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때로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롯이 소돔성이 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풍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돔 땅이 주는 그 풍요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어디 망할 때예요. 망하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결핍을 준 것을 감사하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결핍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핍은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지는 소돔성을 바라보며 농담으로 여기는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